모든 삶은 보좌의 캠프라는 이 제목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모든 삶은 뭐 그렇다 치고 뭐 보좌 또 여러분들이 항상 붙잡는 단어지만은 캠프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뭐 소위 말해서 진짜 뭐 텐트 치고 뭐 요즘 캠핑하는 그런 문화처럼 그런 캠프를 뜻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니고 이제 실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삶을 보고 우리는 캠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제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뭐 일단은 왕의 도장이 찍혔다. 뭐가 도장이 찍혔냐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 믿으면 죽는다. 더 정확히는 그 이때 당시에 왕 외에 다른 존재를 섬기면은 이제 죽는다. 이렇게 그 서류를 만들고 거기에 왕이 법으로 정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진짜 만약에 기도를 하면은 실제로 죽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래 이제 기도하면 죽으니까 이제 기도를 안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보통. 특히 뭐 기도를 해도 안 해도 상관없는 이 시대 속에서 뭐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시대 속에서 이제 법까지 딱 정해놓으면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를 안 할 텐데. 근데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죽는 상황 속에서 그냥 한 것도 아니고 감사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기도를 하면은 죽는 그런 국가로 삼으셨습니까? 이때 포로였습니다, 다니엘.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아예 그때 당시에 존재를 하지 않았고 그때 페르시아에 속국이 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제 뭐 기도도 못하게 하지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지. 그러니까 아무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이 렘넌트들은 문제를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 가정 문제, 국가 문제, 교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양심적으로 질문을 하면은 이 땅에 가정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있고요. 그리고 없었던 가정 문제도 사람인지라 생기게 되고요. 그럼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앞으로 우리 가정은 계속해서 평화로울 것이야라고 했을 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문제 끊임이 없죠. 뭐 특히 요셉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엄마가 세 명인데 본인 엄마는 이미 소천을 하셨고 나머지 엄마가 이제 세 명인데 그리고 그 아들들은 이제 뭐 자기를 엄청 따돌리고 뭐 자기가 나이라도 많으면 모르겠는데 막내라서 아무런 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뭐 구덩이로 던지지 뭐 그러니까 뭐 형들 같은 그 아버지니까 패드립은 못했겠지만 근데 아무튼 수없이 많은 욕을 해가면서 구덩이로 던지고 진짜 죽이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게 요셉이었거든요. 그만한 가족 문제가 있었고 국가 문제도 다른 게 국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집어삼키려 하고 노예로 삼았던 그런 국가 문제 속에 있었고 교회 문제도 다른 게 교회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놓쳤던 교회 시대였거든요. 예배도 그냥 대충 드리고 뭐 그냥 기도도 뭐 대충 하고 아니 뭐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면 뭐 어때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교회 문제 있었죠. 그리고 사회 문제는 그때 당시에 막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총망받는 장관이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그런 국가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런 국가 문제 그리고 끊임없이 우상이 일어나는 문제, 포로, 속국 이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진짜 답이냐라고
붙잡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정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형제도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문제가 일단 답을 알려면 어디서 문제가 왔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실제 그 문제 속에서 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답입니다. 솔직히 가족도 나를 영원히 완전히 사랑할 수 없거든요. 국가도 나를 영원히 보장해 줄 수가 없거든요. 당장에 뭐 국가 조금 위기 만나니까 뭐 위정자도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몇 달째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국가 문제들. 그리고 교회조차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믿음을 포럼하기도 바쁜데 서로를 헐뜯는 시대가 오거든요, 교회 속에서. 진짜 그 속에서 내가 잡을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답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봐야 될 건 뭐냐?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냥 뭐 문제는 문제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것도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갈등은 갱신의 기회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람은 갈등이 많습니다. 아까 뭐 1번의 가정 문제, 국가 문제, 교회 문제, 사회 문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등이거든요. 인간관계 갈등. 그럼 뭐 나는 갈등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교사님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성향상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끄럽고 만만한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내가 조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거를 저는 되게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정답이냐? 아니요. 그분들이 보시기엔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런 성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성격, 배경, 뭐 성별부터도 이미 완전히 갈리는데 뭐 오죽하면은 뭐 MBTI까지 만들어가지고 너는 T니까 나랑 안 맞아. 나는 감수성 풍부해 이러면서 오만 가지 갈등을 다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사회 속에서. 그러면은 그 갈등 속에서 나랑 맞는 사람 찾고 나랑 안 맞는 사람 배척한 게 이게 답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아까 요셉 말씀드렸잖아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뭐 다윗 같은 경우는 뭐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뭐 사무엘 같은 경우는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교회가 완전히 타락을 했던 그런 시대였고 뭐 국가가 사라진 다니엘도 있었고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갱신을 하냐는 거예요. 아니 뭐 국가까지는 뭐 솔직히 너무 현실성 없으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당장에 내 눈앞에 친구가 조금 잘못된 행동해도 나는 그거 되게 싫거든요. 여러분들 나이 때.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한 몇십 년 동안 잘 지내다가 저 사람이 말 실수 한마디 하면 그걸로 척지는 게 사람 인간관계거든요. 그러면은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갱신을 하냐라고 했을 때 요셉 한 명만 봐도 모든 답 다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사람과의 관계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누려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봤던 사람입니다. 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내가 싫어하는 뭐 시끄러운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고 치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치면은 그냥 길 가다가 시끄러운 사람 만났네 재수가 없구나 그냥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야 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면은 왜 저분을 만나게 하셨지? 그리고 저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뭐지? 그리고 나를 살리고 저분을 살리는 진짜 답이 뭐지? 아, 내 생각과 내 성향이 답이 아니라 복음이 답이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부르셨고 내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내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캠프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 내가 있는 그 지역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그 답과 비밀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오히려 또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저 사람이 싫다 좋다 이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를 만나도 살리게 됩니다.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이것도 요셉 한 명만 봐도 보통 사람이 감옥을 가면은 그냥 그 사람 인생 거의 끝났다라고 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감옥은 들어갈 때는 그 마음대로 나올 때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시대의 감옥이거든요. 그냥 죽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평생 썩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왕이 기분 좋아가지고 한 일주일 지났다가도 나와 하면 나올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장관이면 장관, 왕이면 왕,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살렸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라고 했을 때 1, 2, 3번 답은 다 똑같습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갈등 속에서 사람 쳐다본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위기 속에서 내 무능력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내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겁니다.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뭐 저 사람들이 볼 때는 감옥에 가두고 저 사람은 뭐 죄인이고 뭐 이런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영혼이고 살아나야 될 대상이고 복음 증거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오히려 왕을 만날 기회고 그 왕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거할 그 위기가 기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도 위기를 만나고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위기를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기는 어떤 기회냐? 복음이 증거될 기회입니다. 지금 국가가 위기를 만났고 개개인들도 사실 위기를 만나는 시대고 교회도 위기를 만난 시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만나게 하신 거는 한 가지입니다. 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붙잡을 것은 보좌의 캠프 그리고 삶인데,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도로 누리고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삶은 보좌의 캠프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라는 거는 내 모든 삶, 뭐 태어나기 전부터 저 죽을 때까지겠죠, 영원히.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내용 없이 여러분들을 살펴본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그냥 뭐 하랑이네, 뭐 이번에 새로 보내, 그리고 뭐 아란이네, 굉장히 오랜만에 보내, 그리고 이거 돌리는 거 아니에요? 예, 반가워서 그래 반가워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건데 보좌의 캠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답이 있으면,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지금 이 시간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답이 있으면 일단 내가 여러분들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쟤는 왜 저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렘넌트와 지금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렘넌트로 지금 자라나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 눈으로 보겠죠. 그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저를 그냥 보면은 그냥 아저씨잖아요. 솔직히 뭐 큰 긴 문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아저씨인데,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고 저를 보면은 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증거하라고 저분을 세우셨구나라고 말씀이 보이게 됩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친구나 뭐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쟤 잘생겼다 못생겼다 쟤는 왜 저러냐 쟤는 뭐 염세주의자인가 뭐 이런 시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쟤를 왜 만나게 하셨는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그리고 진짜 나와 저 사람에게 왜 오직 복음만이 답이 되고 흑암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렘넌트가 되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그냥 육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보고 영적인 것을 보고 거기에 답을 주는 렘넌트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캠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과 내용 가지고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충만히 넘치고 정체성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영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삶, 아무 의미 없는 삶이 아닌 처음부터 캠프의 삶이었고 보좌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임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니 이 말씀 정말 현장에서 누릴 만큼 렘넌트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현장을 살릴 만큼 영적 서비스 응답 누리는 렘넌트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렘넌트들, 또 모든 교사님들, 부모님들, 또 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